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가운데 참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도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는데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안 보셔서 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관계를 맺으라고. 가정 가운데서 관계를 맺으라고. 그리고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최고로 최고로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부여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우리에겐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누가 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는 줄 알겠냐?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바울도 또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13장에 뭐 사랑장이라 부르죠.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몸을 사르는 이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교회 개근상 탈 정도로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냥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중에 최고를 뽑으라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도 어디부터 시작돼요? 사랑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요, 사랑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건 잘하는데 이 사랑이 좀 부족해서. 다른 건 잘하는데 사랑이 부족하다는 건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르는 노래들이요,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 얘기를 얼마나 합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은요,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이고 상황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에 이끌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왜 결혼하셨어요? 나이가 돼서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자유는 그만 이제부터 좀 고생해보자 그러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은 이 마음에 감정에 끌려서 결혼하셨잖아요. 감정에 끌리니까 결혼하시지 강제로 결혼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 감은 다 까먹고 정으로 살아갑니다. 당신 때문에 난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 관계가 당신 때문에 난 못 살겠다는 이런 관계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주님, 이 선물 감사히 받고 내가 열심히 잘 키우겠습니다 했는데 아이가 이제는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십자가로 바뀌어요. 왜 그래요? 똑같은 아이인데 사랑이 십자가로 바뀌는 이유는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 조건적이고 상황적이기 때문에 이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사랑하려는 마음까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숙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걸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이런 사랑에 그냥 따라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의미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좋은 원수는요, 죽은 원수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래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준비 안 됐나요? 이 모든 것, 같이 이거 아닌데. 3장 14절입니다. 14절은 제가 잘못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영어에 보니까요, and over all these virtues put on love라고 되어 있어요. put on love.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오실 때 옷을 그냥 꺼내놓고 뭘 입고 가야 되나, 오늘 날씨를 보고 또 오늘 이 행사를 보고 그러면서 이 옷이 좋겠다 꺼내놓고 입혀져라 하면 입혀집니까? 그 옷을 내가 들어서 입어야 돼요. 이 행동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옷이 입혀집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 사랑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어야 되고, 이것은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요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교회 내가 열심히 다녔으니 나는 이제 사랑 덩어리야. 이건 뭐와 같냐 하면요, 내가 그냥 맥도날드 매일 들락날락했다고 내가 햄버거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사랑 덩어리가 됩니까? 아니요. 이건 나의 순종이 따라야 되고 선택이 있어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이런 선택이 나의 삶을 좌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 전도하기 힘든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주님의 어떻게 보면 비밀 첩보원처럼 살아가요. 나의 정체를 아무도 몰라요. 주일날 교회 와야 알아요. 첩보원들 모임에 와야, 우리 첩보원 모임에 왔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내 색깔을 드러내도 되겠구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이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치관의 변화예요. 우리 가치관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스펙을 자랑하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걸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목사님을 미국 대형교회 버리고 왜 컴패션 같은 곳에 오셨습니까? 고생하러. 이게 여기가 초대교회가 높은 자리고요, 이 컴패션 여기는 아주 낮은 자리예요. 여기는 대기업이고 여기 구멍가게예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냐요? 왜 위에 있던 사람이 아래로 왔냐는 이 질문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걸 묻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것이 하늘 보좌에 계셨어야 주님께서 주님의 대접을 받는데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러 왜 오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위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갈 줄 아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선택하여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시편 34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들이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맛보아 알래요. 하나님을 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 가서 이 거소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소증이 없으면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이 전화기도요, 그냥 칩을 넣어서 쓰는데 그 칩을 넣으면은 인증이 안 돼. 한국 모든 걸 다 인증해야 되는데 뭐 음식 주문하는 것도 인증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은행에 구자도 못 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도 못 얻고. 그래서 명동에 2달을 호텔에서 살았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이 앱을 깔았어요. 한국 맛집 많다 그래서 앱을 깔아서 그 맛집 주위에 보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명동 근처에. 그래서 5군데를 정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세 집은요, 진짜 아니었어요. 거기 댓글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청국장을 먹으라,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청국장이래요. 그런데 제가 똥꾸리내 나고 맛이 없었어요. 내가 만들어도 그보단 잘 만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군데는 괜찮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먹어보고 맛있다 그래야 맛집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내가 맛보고 내 입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안다고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할지라도 내가 그 맛을 맛보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의 맛이지 내 맛은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다. 이 경험이 없다 그러면요, 항상 남이 주워 들은 얘기, 그냥 그렇대, 그런가 봐, 이 정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 맛봄이 어디서 오는가? 순종에서 옵니다.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저는 초대교회 떠나서 컴패션 가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가서 내가 거기에서 참 후회하면 어떡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한구석에 인간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지만 내 인간의 결정으로 이게 갔다고 그런 마음이 또 한구석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가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주일날 말씀 전할 때 참 하나님의 부르심엔 실수함이 없다는 걸 나눌 텐데, 참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요,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것을 맛보고 나니까요, 여기 떠난 다음에도 청빙 몇 군데서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로 다시 돌아오시라고. 목사님은 아직도 목회할 아직 힘도 있고 나이도 그렇고 하니까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더니 다른 거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 초대교회에서 지금 청빙한다 그러면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참 세상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환경적이고 이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여러분과 2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어떤 때는 그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럴 때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게 점점 식어져 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식어가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내가 이제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은 내가 저 사람 더 이상 사랑 못하겠어. 그러고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왜 여기까지 도달합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어요. 내가 아직도 분별력이 없고 선과 악을 가리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놨어요.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용서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라도 못해. 흙 하나님께서 집어넣습니다. 그래?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이 믿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참으로 이 가정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질 때요, 관계가 회복되고, 목사님 우린 골이 너무 깊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 골을 메꾸시는 분이세요.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해갖고 좀 잘못했다 그러면 안 하던 짓 하니까 또 아내분이 뭐 미쳤냐고, 죽을 때가 됐냐고,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하라 그러면 바르고 또 하세요. 잘못했다고.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아버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님이 저희랑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자라면서. 전 굉장히 노는 걸 좋아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놀고 싶어도 제가 좀 보니까 지금 제가 돌아볼 때 어렸을 때 ADHD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애가 좀 산만하고 좀 개구지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제가 뭐 하나에 집중을 잘 못했어요. 한번 아버지랑 낚시 간 기억이 나요. 낚시를 아버님이 가르쳐준다고 갔는데 이걸 넣으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3초 지나면 막 기다리라 그러면 뭐가 물린 것 같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몇 번 하고 나서 아버님한테 한참 혼나고 또 돌아왔어요. 논 게 아니라 혼나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제가 보면은 어렸을 때 제가 자란 것은 아버님이 엄하게 매를 아끼지 아니하셔서 많이 맞은 기억은 있는데 제가 보면 맞을 짓을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맞은 그 기억이 아직도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청주에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 그때 어느 형하고 놀다가 다람쥐가 나타나서 뭐 잡을 거 갖고 오라 그래서 뭐 갖고 올까 그러다가 생각난 게 교회 헌금 바구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옛날엔 막대기까지 달려있어서 잠자리채처럼. 그리고 그걸 막 가서 2개 갖고 나와서 다람쥐 잡으려고 막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나 그때 주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 아버님은 무서운 분. 아버님은 우리랑 안 놀아주시는 분. 이런 마음에 어떻게 보면 꽉 채워. 참 아쉽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버님 칠순잔치 때 잔치 해드리고 이제 가족들만 남았는데 아버님이 가족 다 부르시더니 그때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참 후회 없이 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교회 충성하고 잘 열심히 했다. 근데 내가 지금 후회되는 게 하나 있구나.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되줘서 미안하구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여기 맺혔던 뭐가 뻥 뚫리는 듯한, 아버지의 한마디가 저런 능력이 있구나. 아버지의 내가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평생 쌓아놓았던 이 답답함과 이 억울함과 이 섭섭함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이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용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지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용서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해 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꼭. 용서해 준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날 용서해. 그러면 더 막 화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릴리스 해준다 그럽니다. 놔주세요. 꽁 해서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면요, 고생하는 사람 나뿐이에요.
주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누굴 위한 것인가? 용서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에요. 너희가 가서 내가 요즘 바쁘니까 좀 왼수들 좀 손봐줘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정죄하는 거 우리 할 일 아닙니다. 우린 자꾸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악해졌다고, 세상에 손가락질해요.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더 어두워 보이는지 아세요?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두워져 보이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면 돼요. 가서 용서해 보세요. 빛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마음이 자유스러워져요. 편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예요. 우리는 항상 불화가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맺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곳은요, 지옥이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살고 싶으세요? 제가 한번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무슨 말에도 아멘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뭐든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아멘 그러신 거예요. 다들 와 웃으니까 이 집사님이 무안해갖고 고개 숙이고 계셔서 우리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 안 하고 살면요,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용서하세요. 전 베드로에게 너무 감사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후하게, 내가 쿨하게 7번씩이나 용서해주면 칭찬받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7이 완전 숫자잖아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낯짝 뜨겁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로 몇 번째 나와갖고 잘못했어요. 쏘리 진짜 면목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죄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대요. 염치 없어도 나와서 용서 비세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 번째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중에 독생자 키우는 분들 계시죠? 자녀 하나 두고 하나님 닮아가느라고 독생자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그 독생자, 저희는 6이니까 그냥 6 중에 하나이 정도 주님께 바쳐도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한 번은 항의한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선교사 되겠대요. 좋네요. 감사하니까. 목사님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하죠. 그 중에 하나이만 선교사 돼도 5아이가 남지 않습니까? 저는 독생자 아들 하나래요. 아들 하나라서 얘 가면은 끝이래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도 독생자 보내셨는데 하나님도 끝장 보셨네요. 그래 화내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까지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이건 보통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를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내어준다? 상상도 못하는 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독생자도 내어주셨어요. 이만큼 우리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린 배워야 돼요. 참된 사랑은요, 내가 아파요. 참된 헌신도 내가 아파요. 성경에 보면 이제 헌금하는 자들을 보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부가 2렙돈 하나님께 드린 것과 이제 부자가 돈 주머니 갖다가 소리 내면서 야단법석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과 어떤 게 소중하냐? 이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이에요. 이게 참된 헌신이고 희생이죠. 남는 것 찌끄러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찌끄러기 시간, 찌끄러기 물질 하나님을 위해 바친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 돼요. 최고를. 왜?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거든요. 그걸 헌신이요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눈뜨고 못 보셨어요. 내가 창조한 걸작품인데 쟤네들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야, 너무 아깝다, 너무 아쉽다, 너무 마음 아프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노아의 방주는 뭡니까? 그 안에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밖에 있는 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남겨놓은 목적이 있다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교회 열심히 나가서 잘 살다가 이제 너희 생명 다 하면은 이 천국에 와.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열방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저는 한 1000방 정도 방 10개면 아직 부족한데, 열방에, 여러분, 우리가 열방에 좀 늦어. 제 유머가 이제 좀 떠난 지 한 거의 4년이 되오니까 좀 형광등처럼 뻗떡뻗떡 하다 나중에 켜지는데, 우린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축복의 통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린 축복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공짜 하나 더 붙었네. 이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컴패션에 가서 하는 일이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말씀 사역이에요. 컴패션 직원들이 한 130명 되는데, 한국에 수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담당하고 하고 있고, 전 교회 떠나면 설교 별로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가서.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설교 부탁이 들어오면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저희 기업인들 성경 공부와 연예인들 성경 공부 이런 것들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비전 트립이라고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 컴패션 센터들을 방문해요. 수혜국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수혜국이 29나라고요. 이제 그 후원국이 12나라예요. 12나라에서 29나라에 230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모든 센터들은 교회예요. 교회가 센터가 돼서 그 안에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기관이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라틴 단어 꼼빠띠라고, 꼼 함께, 빠띠 아파함, 함께 아파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빈곤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제 컴패션 안에 등록시켜서 후원자를 찾아서 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이런 NGO 단체인데, 기독교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그룹을 모시고, 어떤 때는 목사님들 모시고 가고 기업인들도 가고 그러는데 같이 갑니다. 한 센터에 보통 한 150, 200명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노는 걸 보면요, 너무 행복해. 얘네들이 진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있는 아이들인가. 그 동네를 보면요, 이 절대 빈곤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어른이, 성인이 하루에 1불 90전 미만으로 벌면 한 끼 먹기도 힘든 가정이 있는 그 지역이 절대 빈곤 지역입니다. 진짜 찢어지게 못 사는 곳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뛰노는 거 보면요, 얘네들이 가난한 애들인가 할 정도로 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막 깔깔대면서 저희들 가면은 풍선 불어주면요, 애들이, 풍선을 그렇게 좋아해요. 풍선 만들어갖고 이렇게 머리에 묶어주고 이러면요, 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요. 얘네들 보면은 가신 분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전 항상 가게 되면요, 교회 밖에 보면은 아내가 시끌벅적하고 막 거기 보니까 막 애들이 막 뛰어놀고 풍선 너무 기뻐하니까 이 등록 받은 아이들만 들어오거든요. 후원자가 있는 아이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루안다를 갔는데, 루안다에 센터가 이제 벌판에 교회와 이렇게 건물 몇 개 있고, 이 울타리를 나무로 이렇게 묶어갖고서 이렇게 해놨어요. 뭐 이렇게 펼치면은 열리는 울타리예요. 근데 안에서 막 애들이 뛰노니까, 밖에서 이제 동네 애들이 와갖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에 뭐 보니까 먹기도 하고 놀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들어오고 싶어서 이걸 제치고 몇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경비하는 아저씨가 긴 막대기 갖고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나가라고. 얘네들은 또 맞으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울 수도 없으니까 킥킥킥 대면서 나가더니 안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들어오고 싶어갖고, 제가 가까이 가서 애들 얼굴을 봤어요. 그 시선이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이 아이들처럼 기뻐하고 싶어요.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 육적으로 이런 빈곤 지역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이 안에 못 들어온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안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계실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힘들어도 하나이라도 더 들어오게 해야지. 하나이라도 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보람돼요. 보는 분마다 그래요. 목사님 행복해 보인다고. 저 진짜 행복하거든요. 진짜 행복해요. 하나이 하나이에 자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크리스찬이 되기는 진짜 힘들어요. 가난에 있는 어린아이들은요, 백지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교회에 맡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라는데 졸업생들이 이제 72년 동안 컴패션이 존재하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졸업생들이 와서 이제 간증하는 저녁이 있습니다. 4-5 졸업생들이 와서 간증하는데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후원자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간증을 해요. 태국에 제가 2주 전에 갔다 왔는데 일본 목사님들 모시고 16명 모시고 갔댔어요. 근데 거기에 한 졸업생이 왔는데 55살의 태국의 서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수술 의사래요. 근데 그분이 왔어요. 55세 돼 갖고 왔는데 자기가 간증할 것이 있다 그러더니 사진 한 장을 꺼내는데 그 사진에 나이 많은 아줌마들 한 6명이 찍은 사진이에요. 자기를 후원해준 6명의 호주에 있는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래요. 이분들 다 지금 돌아가셨대요. 79년부터 자기가 18년 동안을 18살 때까지 그리고 대학 갈 때까지 후원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후원자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 지금 세상에선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하늘나라 가서 만나게 되면 한 분 한 분에게 당신 덕분에 태국의 많은 생명들이 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일본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아서요. 와, 자기들도 일본엔 없거든요. 컴패션이. 자기들도 어떻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일본에 이제 컴패션 선데이 하러 갑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분들도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고. 여러분,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헌신과 희생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일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컴패션도 못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요, 단지 그냥 내가 선교지에 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꼭 내가 멕시코에 가서야만 멕시칸들에게 당신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역에서도, 내 동네에서도 그분들 만날 때마다 사랑을 베풀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사랑 결핍증에 걸린 이런 곳이 세상입니다. 사랑이 너무 메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랑도 영웅처럼 보여요. 이런 곳이 세상입니다. 제가 그 명동에 2달 있으면서 명동 근처에서 먹으려다 보니까 이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격이 착한 데를 찾다가 이 남대문 시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먹자골목이 2군데가 있습니다. 칼치골목이 있고 칼국수 골목이 있어요. 이 칼치골목은 좀 식당다운데, 이 칼국수 골목은요, 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의자가 쫙 있고 물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좀. 근데 맛은 더럽게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냉면하고 보리밥하고 또 칼국수 주고 이 3가지에 8,000원, 지금 올라서 9,000원이에요. 싸요. 거긴 팁도 없고 택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길 자주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어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2명이 앉아 있는데 젊은 남자 여자인데 옆에 가서 앉았죠. 그래서 이야기를 걸었어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독일에서 지난 주말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한국으로 왔대요. 어제 도착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왔냐고, 먹자골목에. 그랬더니 호텔이 가까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흥미스러워서 들어왔는데 칼국수가 너무 맛있대요. 와, 나이프 누들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너무 맛있다고,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모르는 게 낫다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예. 그러면서 이 얘기 제가 막 나눴어요. 예, 그러면서 한국이 이렇다고 자랑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이분들 얼마어치 먹었어요? 그때 18,000원어치 먹었대요. 그래서 18,000원 제가 낼게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지금 만났다 그랬더니 자기가 몇십 년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돈 내주는 거 처음 봤대요. 와, 아저씨 부자인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부자는 아닌데 이분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고. 야, 아저씨 대단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도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데 저한테 아저씨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는데 그 이분 2분한테 내가 저기 점심값 냈으니까 엔조이 코리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자기들 돈 있대요. 그래서 안다고, 돈 있는 거. 그런데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계속 고맙다 그러더니 한국 사람이 다 너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오늘을 기억하고 용서해 주라고. 예. 그럼 그 이야기 하는데, 이제 이쪽에 그 2분이 앉아있고, 이쪽에 어느 중년 남자가 이렇게 갑자기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멋있어, 멋있어 그러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와, 요즘 보기 드문 이런 광경이라 그러면서 너무 멋있어. 그분은 나한테 아저씨래요. 아저씨 참 멋있다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18,000원으로 4명이 감동을 받네. 이렇게 사랑이 메마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작은 것인데 이분들한테는 대단한 일이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그 감동은 사랑에서 옵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하며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진 사랑,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랑, 나랑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 컴패션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다 졸업생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약에 너희들 후원해 준 그분이, 후원자가 저 문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은 뭐라 그러겠냐? 그 졸업생도 울리는 거 참 쉬워요. 다 울어요. 울면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나를 왜 사랑해 줬냐고, 나를 왜 후원해 줬냐고, 나를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을 이렇게 후원해 준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온 거냐고 묻고 싶다고. 그리고 꼭 끌어안고 나도 그 사랑을 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컴패션 졸업생들은요, 후원자가 됩니다. 자기들도 받은 은혜 돌려주는 거예요. 전 참 멋진 친구들 너무나 많이 만나요. 필리핀의 한 센터를 갔더니 파비오나라는 자매인데 똑똑해요. 근데 대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그 시의 시장이 얘를 스카우트했어요. 똑똑하다고. 그래서 급여도 아주 많이 주면서 그 시에서 일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돈을 잘 벌잖아요. 그래서 빈민촌에서 나와서 좋은 동네로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매가 다시 빈민촌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너는 이제는 잘 사니까 좋은 동네 갈 수 있는데 왜 빈민촌에 들어가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자기가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 자기와 같이 어렸을 때 소망이 없고 아무런 미래에 꿈이 없는 아이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나를 보면서 저 언니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 동네에 들어가 산대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 가난에 처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러한 결정을 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손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손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됩니다. 나에게 마이너스면요, 누군가 나의 마이너스를 통해 플러스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당하잖아요. 사기친 사람 복 받았잖아. 내가 도둑 맞았으면 도둑질 한 사람 땡 잡았잖아요. 뭐 그건 극단적인 이런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나의 마이너스는요,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듯이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열방이 복받게 한다는 이번에 주제 참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